전도서 3장 12절에서 전도서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세움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비로다. 다 늘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려 올 자가 누구이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우리는 겨울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을을 생각하며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1년 내내 붙들고 있던 그 나뭇잎들이 아쉬운 이별을 한 것처럼 흔들리며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세월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은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월이라는 시간에 밀려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는 것이다. 가장 공평하다는 법원에도 악이 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그 끝이 똑같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선이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만큼 살아왔고 또한 세상을 알 만큼 알았고 또한 말씀도 들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참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특히 집에 있는 많은 그릇이 있어도 시장에 나가면 늘 새 그릇을 사오곤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10년을 써도 이상이 없는데 새 모델이 나오면 할부로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삽니다. 또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사주면 일주일이 마다하고 다시 또 버리고 새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재료로 인간이 다시 조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늘 새로운 것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원이지만 또한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지는 지금부터 300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억울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정의로 판단하는 법원인데 그것에 그때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곳에 아직도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윤택하게 되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다시피 오히려 그 법이라는 잣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이 더 혼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재판하는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할 그곳에 곧 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기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우리가 키우는 개를 보면은 대개 12년에서 15년이면 수명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사오면은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 또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개가 죽을 나이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걸 보고 같이 울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요. 그 약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자신이 그만큼 나이 들고 늙었다는 사실, 그러한 것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채 현실의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내가 왕노릇하리라고 생각하고 개를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한 일과 모든 행사가 다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우리가 언젠가는 이러한 때를 우리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사람과 똑같이 죽지만 그 짐승의 혼은 땅에 묻히고 사람은 위로 그 혼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러한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또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 혼이 만나야 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과 인간에게 만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내가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몫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몫이 곧 나에게 준 몫이니 나는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한 그것으로 가정을 꾸리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인생이 맞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기준이 맞는데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영원히 1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사를 따로 능력을 주셨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따로 능력을 주셨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 또한 탁구를 미술을 잘하는 사람, 또한 이 말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따로 그 사람에 맞는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사랑하는 저는 친한 후배 중에 머리가 많이 없는 소위 대머리 친구가 있습니다. 10살 정도 어린데, 그 친구는 지금도 거의 머리가 없는 편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고 젊었을 때는 머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머리가 온통 얼굴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장생활을 하려니 너무 불편해서 가발을 꼈다고 합니다. 가발을 꼈더니 자신감이 붙고 또 활력이 붙어서 생활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름이 되면 부쩍 더워서 붙여둔 것이
땀이 나고, 또한 비바람이 불 때는 이게 날아갈까 봐서 늘 불안하고, 또 저녁에 와서는 떼고 또 잠들었다가 붙이고 나가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내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사실 때문에 너무 내 자신이 혼란스러워서 가발을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어색하지만 다시 이제 넓은 얼굴로 이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시선을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철을 타도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노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나가면은 농담 삼아 내가 전국 조명협회 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약점을 얘기하며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성과 능력과 특별한 외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자 잘 활용해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 각자 다른 모습을 각자 인정해 줘야만 이 세상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봄철에 온 세상에 장미꽃만 있고 개나리나 진달래꽃이 하나도 없고 다른 꽃이 없다면 아마 꽃이 아름다운 줄도 모를 것이고 귀한 줄도 모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 외모가 다 저처럼 생겼으면 구별보다도 사람들이 참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저렇게 똑같고 보나마나 똑같으니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다 똑같다면, 그래서 공부를 하면 다 수학이 100점이고 또 다 국어가 100점이고 다 영어가 100점이라면 서열은 어떻게 가리고 또 세상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축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놀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신비스럽고 참으로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신 능력을 잘 갈고 닦아서 2배로 남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가족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몫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이 말씀을 붙이고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데리고 올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예요? 다 죽었는데. 아무도 없죠. 결국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이러함을, 또한 인생이 이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늘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고 늘 우리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것에 만족하며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만큼 힘들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하나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좌충우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가을은 지금처럼 여짐없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나를 데려올 자가 누구인가? 다시 나를 이 가기 싫은 이 세상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데려올 수 있을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때가 되어서 다 자기의 길로 땅속으로 돌아가되 사람의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가을에 낙엽이 말라 떨어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회영색각을 오색으로 물들으면서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며 가을은 우리에게 멀어져 갑니다. 2024년의 가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올해의 가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 또한 그 세월 위에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